찬송가 428장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첫 주 주일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잘 듣는 일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올바로 보며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을 함께 일하며 또 품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품으신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도 품고 끝까지 그 사명,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행하며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 현장을 붙드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일함에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 새벽에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는 선교사님들, 비전교회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 속에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마다 주님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며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어떤 산인지는 모르는데 그 산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자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이 변화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일찍이 여기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이런 장엄한 이런 신적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요청을 거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영광을 입으셨지만 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영광으로부터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모습. 이제 오늘 이제 17장 읽었지만 이게 몇 장 안 지나면요 21장쯤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시러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영광으로부터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에서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늘 영광 높은 보좌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은총, 이 성육신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기초요 원동력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은혜와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누군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려오셨듯이 내려가셨듯이 우리도 내려가는 일. 여기가 좋사오니 도 좋은데 주님이 내려가셨듯이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격, 그 기쁨,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아예 그냥 초막셋을 짓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랬으면 이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등산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은혜의 모습 가지고 이 기쁨의 모습 가지고 이 감사의 모습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기쁨, 감격을 누린 자로서, 얻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가 은혜의 자리고 교회에서가 기쁨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였다면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도 똑같이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계신 것이 아니고 내려가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려간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게 유익을 주든 안 주든, 평안을 주든 안 주든, 나는 주님 안에 영광,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주님은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예수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산 아래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이어야 합니다. 이 영적 위치에 대한 이 우리의 분명한 자리, 위치,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되 하늘 영광을 보신 분답게 사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만난 자답게, 그렇게 주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그 기쁨, 그 감격을 얻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키시며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비전교회들,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에 이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봐야 할 우리를 올바로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만난 자로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늘 영광 보신 자답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돌보시고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